전북 정읍 아내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범행 전날 신천지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다며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범죄라며 집단 행동까지 나선 신천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일본 통일교 피해자 소송을 전담해온 일본 전국 영감상법 대책변호사연락회 와타나베 변호사는 한국 내 특정 종교와 정치권의 유착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도 야마가미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CBS 5대 사장으로서 한국교회와 방송 선교 사역에 큰 업적을 남긴 이재은 목사가 지난 19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방송 선교 8년간의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이 주최하는 작은교회 목회 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방주교회 방상종 목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북 정읍 아내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범행 전날 신천지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다며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범죄라며 집단 행동까지 나선 신천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보도에 남승현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2단 상담소장인 오명현 목사가 정읍 아내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노모 씨로부터 최초 전화를 받은 건 지난달 15일 범행 전날입니다. 노 씨는 오 목사에게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고 가출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1년간 자신을 속인 아내가 아들과 딸까지 데리고 신천지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 씨. 왜 어린아이의 일생을 망치려고 하느냐고 묻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노모 씨는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하니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가족들이 흩어지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 죽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명현 목사는 신천지의 비밀스러운 포교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1년간 신천지에 빠졌던 아내의 거짓말이 부부간의 화목을 깬 원인이라고 본 겁니다. 아내가 남편인 자신을 속이면서 신천지 공부를 했다는 것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족을 속이는 것은 당연히 가족 간의 불신의 원인이 되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실력 행사에 나섰던 신천지는 종교와 상관없는 스토킹 범죄라면서 원인을 이단 상담소 목사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성명서를 내며 엉뚱하게도 이단 상담소 목사들 때문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 목사는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일은 제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남승현입니다. 이단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JMS, 전능신교, 통일교 피해자 모임이 공동으로 오늘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법적 규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본 통일교 피해자 소송을 전담해온 일본 전국 영감상법 대책변호사 연락회 와타나베 변호사는 한국 내 특정 종교와 정치권의 유착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도 야마가미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7년부터 일본 통일교 헌금 피해자 소송을 진행해온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연락회 별년 와타나베 변호사가 야마가미 씨의 아베 전 총리 저격은 통일교로 인한 원한과 분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야마가미의 아베 전 총리 저격을 히키코모리, 즉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범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일본 현지 줌 인터뷰에서 야마가미의 범죄는 일본 통일교와 자민당 정권 유착에 대한 심판이자 통일교의 반사회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山上被疑者が安倍元首相を狙ったというのは、こうした統一教会と政治家とのつながり、それから統一教会によって家族が
崩壊さ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原因になっています。 와타나베 변호사는 일본 통일교는 신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메시아인 문선명에게 바치라고 교육한다며 이 자금이 한국 통일교의 경제적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こうしたお金が統一教会が韓国で起こした会社のいろいろ資金になっています。 와타나베 변호사는 통일교 합동 결혼식을 통해 한국에 온 일본인 통일교 신자가 한국인 남편을 죽인 사건을 상기하며 한국 사회 역시 이단 집단과 정치권이 유착해 반사회적인 부분을 묵과할 경우 비극적인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やはり韓国でも政治家とカルト宗教についての癒着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その癒着をめぐって悲しい事件が起こる可能性があると私は考えています。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 헌금의 한국 유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ぜひ皆さん方、それから韓国の政府にお願いしたいのは、こうして違法な形で、日本人から落とし取った、騙し取ったお金が韓国に運ば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何らかの規制をしていただけないかと思います。 이단 신천지와 JMS,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 통일교 피해자 모임이 함께한 유사종교 피해대책 범국민연대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들이 국내외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정부는 사이비 종교로 인한 전 국민적 피해를 방관하지 말고 한국산 사이비 종교들로 인해 추락한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한 종교 생활을 위해 사이비 종교를 규제하는 규제책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여 피해를 파악하고 예방과 물적, 심적 피해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 통일교 신앙 2세 야마가미 씨의 아베 전 총리 저격 사건이 이단 사이비의 반사회적 행태가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 5대 사장으로서 한국교회와 방송선교사역에 큰 업적을 남긴 이재은 목사가 지난 19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오늘 치러진 입관 예배에서 조문객들은 고인의 지난 삶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931년 개성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고 이재은 목사는 일평생을 목회와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와 미국 에머리대 신학부를 거쳐 삼천 감리교회와 뉴욕 감리교회, 정동 제일교회에서 목회했으며 대한성소공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고인은 특히 CBS 5대 사장으로서 방송 선교에도 큰 자취를 남겼습니다. 1987년 CBS 사장으로 취임한 뒤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으로 빼앗겼던 CBS의 보도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당시 2명에 불과했던 기자를 충원해 보도국을 부활시키고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또 라디오 방송에 머물러 있던 CBS가 TV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TV 방송 설립 기반을 마련했고 독립사옥이 없던 상황에서 지금의 목동사옥을 건축했습니다. 입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권오서 전 CBS 재단 이사장은 고인이 다양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개척과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중심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는 삶의 목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많은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의 투철한 개척과 도전의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말씀하셨고 그런 삶을 몸소 사셨습니다. 장남 이성현 목사는 고인은 하나님과 교회를 일평생 사랑하며 참으로 성서적인 삶을 사셨다고 회고하며 그 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40일 동안 한 말씀 못 하시던 분이 교회 가련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님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셨던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희 남은 유가족들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고 이재현 목사의 장지는 정동 수양관 베델동산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성결신문이 주최하는 작은교회 목회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어제 서울 홍대 인근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목회수기 공모전에서는 방주교회 박상종 목사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우리가 본 교회 김일환 전도사와 다선교회 윤영욱 목사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방주교회 담임 박상종 목사는 2017년 5월 15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 축구대회에 참석해 경기를 하던 도중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목사의 이 같은 역경은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주일 예배까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인도했고 이 열정은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박상종 목사는 한국성결신문이 주최한 작은교회 목회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받았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은 지난 2019년부터 작은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목회수기 공모전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는 모두 23편의 수기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박상종 목사가 최우수상을, 우리가 본 교회 김일환 전도사와 다선교회 윤영욱 목사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장려상에는 임마누엘 교회 김성환 목사와 한라교회 이철호 목사 등 모두 7편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한 김주원 총회장은 목회 현장에서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가 된다며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목회에 열심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사람들의 천마디 만마디로는 위로가 되지 않지만 힘주고 능력 줬지 않느냐, 이 한마디가, 그 한마디 음성이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크다고 하는 것을. 작은교회 목회수기 공모전은 본교회에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본교회 조영진 목사는 작은교회는 한국교회의 못자리판이라며 그들을 돕는 일이 곧 한국교회를 돕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교회 가운데도 얼마든지 귀한 사역들이 많이 있다. 배울 게 많이 있다. 이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작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은 해가 갈수록 은혜로운 수기가 많이 오고 있다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매해 목회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송환 문제로 언론과 여론이 뜨겁고 여야 정치인의 공방이 대단한 요즘입니다. 한쪽은 인권 유린과 강제 소환을 운운하며 직전 정권의 잘못을 부각하려고 합니다. 다른 쪽은 16명을 집단으로 살해한 2사람을 추방한 것이 오히려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방어합니다. 우리가 양쪽의 주장만 몰두하면 개인의 입장에 따라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그동안의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 사회에는 북한 이탈 주민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탈북한 동기와 탈북의 경로는 제각기 다릅니다.
생사를 걸고 탈북한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쓴다면 그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넌픽션 소설로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음을 감수할 정도의 절박한 사정을 지니고 저마다 고통스러운 탈북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을 이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탈북한 모든 주민을 환대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는 104명 가운데 57명을, 박근혜 정권에서는 98명 가운데 82명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74명 가운데 55명을 북한으로 다시 송환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법은 귀순에 분명한 의사가 없거나 비정치적인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 분단 이래로 적대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권력 쟁취와 정권 안보 또는 정치적 욕망을 목적으로 북풍을 조작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총과 미사일을 쏘고 여객 항공기를 폭파하고 남북의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등 대개가 외부의 극적인 요인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세력들의 기획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북풍들은 지금까지 사실 여부나 진실이 밝혀진 적이 거의 없고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 송환 문제 앞에서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한에 거주하는 3만여 명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편견을 떨쳐버리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5,200만 남한 주민의 인권 문제 역시 긴급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에 첨예한 상황에서 가난한 자,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에 우선적인 관심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산재한 인권 문제들을 침묵하거나 방치하면서 집단으로 살해한 범죄자의 송환에 대해서는 인권 유린이라 소리치는 정부 여당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기한 논란이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강화하고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와 여야 정치인 모두는 한반도의 인권 문제에 진정성을 갖고서 인권을 회복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며 평화를 만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평화의 요구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우리 모두 인권 회복과 평화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